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어떻게 실내가 좀 안 추우세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라도 춥다고 말씀하시면 트는 겁니다. 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유명하고 또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뻐길 만한, 좀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들을 좋아하지요. 일을 하더라도 뭔가 크고 화려한 일을 좋아하지 볼품없고 조그만한 일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꼭배기로 이익을 나중에 남겨요. 그 주님은 그 종들을 보고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내가 겨우 하나님께 받은 게 요거 하나뿐이구나.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다가 나중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종을 보고 그러한 그 종,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행동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잘 알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진짜 우리들의 삶에 또 나에게 완전히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귀중한 것, 천한 것, 볼품없는 것, 뭐 조건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크든지 작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했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더래요. 하늘이 확 열리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를 가장 사랑하겠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아마 나겠구나. 나를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보시겠구나.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여쭤봤답니다. 주님, 누구를 가장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나요? 마음속으로는 자기라고 이제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의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니고 또 네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저쪽 경상남도에 가면 통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통영에서 배 타고 한참 들어가면 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 그 죽도라고 하는 섬은 섬 전체가 15가구밖에 안 된다. 근데 15가구밖에 안 되는 그 죽도라는 섬에 한 젊은 청년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졸업을 하고 그 어린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평생을
8명을 그 앞에다가 두고서 목회하는 나의 종이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내 종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지금은 할아버지, 허허 백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분이 아주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동기들은 같이 신학 공부했던 동기들은 서울이나 아주 큰 도시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아주 그냥 뻥뻥거리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죽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와서 평생 그 몇 명을 놓고서 설교하고 그 몇 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건가 때려치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가방을 싸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바닷가 그 부두 선착장에 배가 이제 딱 도착하면 꼭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기다리는데 꼭 그럴 때마다 같은 교회 성도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지금 내가 이놈의 땅 내가 이 교회 이 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짐 싸가지고 나가려다가 성도님 만나고 나면은 또 주저앉고 젊을 때부터 그게 몇 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고 또 포기하고 또 목회하다가 또 힘내서 하다가 지치면 또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기를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대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주의 종, 그 목회자를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종이랍니다. 지금 이것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어요. 야, 저 통영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목회자가 있다. 정말 그 목사님은요, 지금도 기도 생활을 할 때 얼마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준대요. 주구장창 이 목사님은 그 시골, 그 섬, 그 조그만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그냥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다른 어떤 주의 종보다 가장 귀하게 또 아름답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참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또 우리 임금교회는 어떤가, 참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그렇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 보면 예배 드릴 때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 보면 항상 그 얼굴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얼굴이 특별히 바뀌어지는 얼굴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냥 뭐 예배, 그 예배가 그 예배겠구나. 별다른 기대감도 없어요. 설레임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젖어서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그냥 기계처럼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가끔 가다가 우리 임금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또 내 자신과 또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황철영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팀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생각해 보면 참 도대체 저는 그렇다 쳐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변하지 않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 그 얼굴인 현재 지금의 이 예배가 정말 비전이 있을까? 앞으로 소망이 있을까? 이게 뭔가 좀 부흥이 되고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까도 그래요. 예배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제 지난주에 그 얼굴이 또 그 얼굴이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 지금 네 빈자리에, 지금 이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곳에 날개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그런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만 한번 잡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마음만 잡수시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으실까? 그런데 왜 우리의 지금 교회의 이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확확 바뀌질 않고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으시냐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가장 작은 거라도 충성하는 것이 어떻겠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떤 일이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충성할까요? 제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꼭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교수님이 충청북도 쪽에 충주라는, 그렇게 뭐 엄청난 도시는 아니지만 그 충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 숫자가 가장 많은 우리 통합교회를 목회하시던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저와 같이 수업받은 이제 몇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 교수님이, 자, 여기는 기도하는 내 방이고, 여기는 교회 성가대가 노래하는 곳이고, 여기는 밥을 먹는 식당이고, 교회를 여기저기를 막 소개를 시켜주세요. 막 보여주시더니 나중에 어디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이제 본 예배당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 예배당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날이 금요일날로 기억이 됩니다. 평일날인데, 평일날 점심시간쯤에 이제 여러 명이 그 교수님을 따라서, 그 교수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본당을 들어갔죠. 딱 들어갔더니 저 본당 한 가운데에 정말 승질 더럽게 생긴, 완전 아주 교양이라고는 거의 없어 보이는, 아주 좀 성질이 아주 막 깐깐해 보이는 한 할머니 분이 그 앞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뭘 하고 계셨냐면, 꽃을요, 어디 비싼 꽃집에서 꽃을 사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 밭에서 막 뜯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 꽃들을 막 갖고 오셔서 거기서 가위로 자르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재단 이 예배 드릴 때 이런 꽃꽂이 있잖아요. 그 꽃을 꽂을 거를 혼자서 그 할머니가 막 이렇게 가위질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교수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몇십 년째 저거 하나는 누구한테도 뺏기질 않고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저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저 할머니가 저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말이야 하버드대에 들어가고, 또 누구는 어디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막 너무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교수님이 얘기를 탁 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꽃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관리해서 꽃꽂이처럼 이렇게 뭐 전문가도 아니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투박한 그 솜씨를 갖고 그냥 막 잘라서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 장식하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참 인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눈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일이 유명하든지 볼품없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자, 오늘 제목이 충성인데요. 한자로 충성이라는 말이 참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충성. 충자가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한가운데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 마음이 똑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운데 똑바로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자 성자가 어떻게 됐냐면 말씀 원자의 이룰성이에요. 말씀 원자와 이루다, 이룰 성자 이게 결합이 돼서 성자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한 그대로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말한 것은 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내는 것 이게 성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 가운데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딱 두고서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 자기가 결심한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참 저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팀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그 안동교회 그 노예 이제 직책을 새로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골에 우리 시골의 교회들을 쭉 지금 이제 다니면서 이 교회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교회인지 자립을 할 수 없는 교회인지 요거는 이제 실태 파악을 하고 또 이제 돌아다니세요. 근데 이분이 여러 교회를 지금 이제 쭉 다니면서 보고서 우리 임금교회를 보고 너무 놀랬대요. 다른 교회는 보통 평균 연령이 70 한두 살이래요. 보통 지금 여기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가요 71, 72 거의 다 목회자가 제일 젊대요. 담임 목사가 제일 어리고 거의 이제 성도님들 나이가 많은데 우리 임금교회를 딱 들어오시더니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젊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있는지. 참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요 우리 은혜 때문에 그냥 확 삽니다. 우리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얼마나 낮아지는지요. 정말 시골에 우리 임금교회 이런 교회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그 할렐루야 찬양팀 찬양하는 거 하고요. 막 우리 성도님들 막 박수치고 이 찬양하는 걸 보고 완전히 세상 말로 뻑가신 거예요. 막 너무너무 뻑가셨는데 저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황철원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찬양팀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남편과 아내와 싸웠든 자식의 속을 썩이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냥 1년 365일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그 충성된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나갈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람까지도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 임금교회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서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충성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요, 헌금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내라, 절대 그런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돈이 다 우리 하나님 건데 무슨 특별히 우리 임금교회 성도님들 헌금 못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막 쓰러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헌금하실 때 미리미리 꼭 봉투에다가 미리미리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딱 넣으셔서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그 헌금함에다가요, 한 손으로 휙 집어던지지 마시고 두 손으로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헌금을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냥 동냥하듯 툭 던지거나 아니면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그럴 때 호주머니에서 뿌깃뿌깃해가지고 돈을 그냥 막 꾸겨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준비를 못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충성 얘기하다가 지금 헌금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참 우리 충성, 큰 충성도 나중에 할 수 있겠죠. 누구는요 진짜 이런 일이 있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의대에서 그 공부 수업을 어렵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의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무슨 자기 심장 콩팥이 벌써 다 뭉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실컷 구경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지금 이제 유학을 간 거죠. 미국에서 그 의사 자격증을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 땄는데 자기가 심장이 벌써 다 썩어서 지금 죽는다고 그러니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병원에서 너무나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막 울었답니다. 근데 울었는데 흑인이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평생 보는 이 얼굴 시커먼 흑인 한 명이 와가지고 당신 왜 오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님이 내가 지금 한국에서 유학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 겨우 의사가 됐더니 내가 죽는답니다. 이 콩팥이 다 썩어서 다 빼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살 가능성도 없고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웁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이요 딱 보자마자 내 콩팥 하나 줄 테니까 당신 지금 바로 수술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지금도 바로 수술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장은 누가 준다고 해도 그 사람 주는 사람과 신장을 받는 사람의 그 신장이요 그 조직이 거의 같아야만 그 콩팥을 신장을 이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준다고 해도 그게 잘 조직이 맞질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극구사양해도 처음 보는 흑인이 자꾸 지금 내가 줄 테니까 수술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신장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이 세상에 또 딱 들어맞는데요. 둘이.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나를 이제 콩팥을 떼어서 받아서 이제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참 간증을 하더군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너의 콩팥 하나를 주거라.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참 엄청난 충성이죠. 엄청난 순종이죠.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아마 그 흑인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그 작은 일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을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또 그것도 동양 한국 사람에게 네 콩팥 하나 주거라. 그 말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흑인인 그 사람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했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임금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저 여러분 우리들 이제 갑니다. 언젠가는 가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심판답에 서게 되면 책망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겨우 구원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그거 참 창피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에 왔느냐. 저 여러분 우리 조그만한 일 정말 꼭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장 사장이죠. 자기가 이제 공장을 하는데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코로나다 또 옛날 뭐 IMF 터질 때도 그렇고 세상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도 끄떡없어요. 지금도 주문이 많대요. 아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모든 공장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막 문을 닫아가는 힘든 시기에 아니 어째 저 친구는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 공장 일이 저렇게 잘 될까?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 친구는 다른 것에 뜻을 두질 않았습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닥이든 마당이든 껌딱지 하나 종이 조각 하나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깨끗하게 주술 거야. 이거를 작정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뭐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교회에 가서 그냥 바닥에 그 사찰 집사님이라고 해서 월급 받고 큰 교회 이렇게 청소하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가 교회 마당문만 딱 밟으면 성전이든 마당이든 그냥 종이 조각 하나 딱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울 때 이 친구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럽혀지는 거 제가 깨끗하게 저 이거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충성을 살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친구는 구스레기를 주워요. 그래서인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 친구 잘 먹고 잘 삽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임금교회 섬기는 일이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 숫자가 늘어나든지 안 늘어나든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만 딱 집중되어 있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천국의 상급과 이 땅에 좋은 풍성한 기름진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영원토록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끝까지 충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그 들은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 문이 꼭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